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스 전쟁에서 아사왕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아사왕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사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다를 향한 독려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구약에서도 사역하고 있음을,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땅의 온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때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평안이 없는 시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포가 엄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 비린내, 외란과 내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칩니다.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그렇게 피차,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봅니다. 즉 평화가 없다, 샬롬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지파 간의 싸움을 통해서 더 이들은 비참해지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이들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은요, 아사랴의 예언의 결론인데 아사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여전히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서 있는 환경이 그 나를 둘러싸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사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라. 즉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의 상황, 내 가족의 상황, 또 내가 서는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좌절을 많이 맛보죠. 선한 행위는 반드시 오늘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 선한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충분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 없은 지가 오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도 많았고요.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이 이 시대가 분별되면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남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래도 베델에는 그리고 그 단에는 제사를 전담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평가는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다,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 말씀합니다. 모세 이후에 두루마리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신적 지주, 오랜 전통에서 그 대상만으로 그들은 그냥 안위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 정신을 지주하는 것,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주는 의미와 목적,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사라지고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만 존재해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 아니면 민족적 자긍심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 속,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각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저것도 그들의 삶에서 그냥 유익한 대로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왜곡되고 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몰지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비쳤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것도 함께 섬기는 자들. 그런데 그것이 그들 안에 느껴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가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 우리 묵상의 깊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역대하 15장 8절로 또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남유다 왕국 그리고 귀화한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 사람들을 종교개혁 운동에 함께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많이 귀순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주 사건을 통해서 르호보암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으로 귀화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개혁 운동에 함께 불러 모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유다로 귀화하게 되죠. 귀순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정책을 피해서 이들이 남하했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유다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 옳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아사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 그 아사를 위해 섭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할머니가 가증한 제단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은 손주인 아사가 제거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여러분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끝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사는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시금석인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의 그 행적들을 닮아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특심이었고 또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파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기는요 계속 닥치면서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음을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전쟁 시에도 여호와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요 그런 노력이 그의 위기의 순간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곧장 인간적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코앞에 적군이 요새를 만들려고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위기가 닥칠 때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더 우리 안에서 뚜렷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믿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에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태되거나 또 퇴색되는 모습. 저는 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새겨져야 되냐면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신앙 있는 아버지가 이 위기의 시대에서 그들의 신앙의 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많이 무뎌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 때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그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그들이 처하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옳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죠. 율법도 없었다. 제사장도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현실이었던 거죠. 우리는 말을 바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불리하다고 마음이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그분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드러나지 못할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다짐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일편단심의 신앙이지요.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사왕의 결국이 옳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야 할진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초지일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실력으로 내 주변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모답게 행동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의 부모를 본받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경건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훈련하는 달로 지정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감사가 먼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로 시작하시고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사가 훈련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